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이제 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한데요. 제가 달력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는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17일은 성년의 날 등등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있는 달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이 또 축하해주고 또 축하받아야 하는 날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런 날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무언가를 주고받아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선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주고받고는 합니다. 요즘에는 배달이나 배송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살 수도 또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종종 카카오톡에 있는 선물하기를 통해서 선물 기프티콘을 자주 선물로 주고는 하는데요. 제가 우연히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들어가서 이제 보고 있는 와중에 구찌라고 아시죠? 이제 명품인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구찌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가격이 이런 거를 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었는데 누군가 뭐 근데 구매를 하니까 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들어온 것이겠죠.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명품 뭐 루이비통, 샤넬 뭐 이런 프라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선물로 주겠다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마다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굳이 명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평소에 원했던 선물을 받는다면은 굉장히 또 기분도 좋고 또 특별히 받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받는 기쁨을 주는 그 선물보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있는데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잘 귀담아 주시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시다가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시게 되는데요. 그때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상종하지 않으려는 아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대화가 끝나는 시점에서 여인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깨달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 희망적인 영생의 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은 더 정확하게 우리들의 영적 갈증인 목마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복잡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또 다른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도 또 다른 남편을 새로 맞이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이유는 아마도 여인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아마 이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다양한 목마름이 있을 줄을 압니다. 세상 그 어떤 형편과 상황 그리고 기대와 동경에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들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경험했던 그 많은 남편들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다양한 유혹들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던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목마름이라는 결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 이 목마름이라는 결핍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편리하고 다양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또 소유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목마름이라는 결핍이 있고 또 그 결핍들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 무언가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욕심이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럴수록 그 내면의 갈증은 더욱 심해지고 그 갈증에 대한 목마름이 더 심해지고 또 더 간절하기 때문에 목마름의 보상으로 그 무언가를 또다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었지만 지금 남편마저 진정한 남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는 여인의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거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여인은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도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장소 우물이 나오죠. 저는 사실 이제 우물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많이 봐야 두세 번 정도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우물물을 길러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외할머니께 한번 우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았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보통 이제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수를 사용하는 그런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공동 우물가는 마을 사람들의 이제 식수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제 집집마다 공동으로 빨래하는 장소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우물에 할머니들이나 아니면 어머니들이 많이 모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시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 뭐 좋은 이야기도 하시고 또 나쁜 이야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소문들을 만들어내는 진원지가 아마 우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도 이제 우물이 나오는데요. 당시 민족들 간의 전쟁 중에서 이제 비옥한 땅과 또 종족 보전을 위해서 우물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서로가 차지하려는 분쟁의 장소로 이제 구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나오는 이 우물가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자신들만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우물을 계속 찾고는 합니다. 어쩌다 내 마음에 정말 흡족한 우물을 찾게는 되지만 그것을 찾아서 또 그 우물물을 마셔는 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목은 마르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목이 마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다면 그런 물을 어떻게 당신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답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여인의 그 갈증은 더 깊어만 갑니다. 여인은 도대체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그리고 자신이 목마른 삶에 지쳐 있다는 그 사실에 다급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시며 여인이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들을 건드립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꿰뚫고 있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 그렇게 자신이 찾고 또 갈망했던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여인이 또 다른 주제를 꺼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녀가 실제로 어떤 것에 목말라 했던 것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마름의 근원지는 바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배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세상 유혹에서 뚫렸던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는 사랑과 기쁨으로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또 본문 23절, 24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23절, 24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요. 그 예배가 바로 신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함을 말합니다. 구원의 진리, 구약에 나타난 계시가 이제 신약 시대에 성취된 형태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알아감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이고, 또 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조상들은 이 산, 바로 게르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의 말로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장소나 형태,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이제 제물 중심의 예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릴 제단과 또 그 제단이 있어야 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더 이상 예배에 제물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간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예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들 또한 영으로 예배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은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나 공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또 은혜로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나설 때 혹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는 고백과 감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내 영의 갈급함이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의 완전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빛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야 여인은 자신의 내면에 있던 목마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애타는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신앙인들은 자신의 그 영적인 갈망에 대한 해답을 세상 밖에서 찾으려고는 합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갈망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여인은 그때서야 자기가 진정으로 찾았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정직한 고백으로 예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뛰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이 아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또 형식이 아닌 우리 중심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혹시 이제 음악회나 연주회 혹시 성도님들 가보셨나요? 아마 이곳에 가족들과 함께 음악회를 가서 즐긴다면 정말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여러 곳에서 이제 접하게 되는데 또 음악회를 통해서도 음악을 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회가 끝날 시점이 되면 앵콜이라고 하죠. 그날의 하이라이트 곡을 다시 들려주는데요. 이로써 이제 듣는 청중들은 또 감동과 아쉬움으로 이제 마지막 여운을 즐기게 됩니다. 음악회의 마지막 여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나의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여운이 남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끝없는 갈증, 목마름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해답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세상에 어떤 유혹으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기쁨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회복과 또 참된 만족함이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선물을 드리겠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배를 통한 구원의 행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행복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현재 사부 예배를 이제 이음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음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창조교회의 청년들이 잘 정착하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 나이는 이제 청년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사역자로서 서 있기는 하지만 또 청년으로서 성도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 혼자의 힘으로 교회에 정착하고 또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성도분들께서 조금씩 천천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신다면 창조교회가 지금도 정말 아름답고 또 사랑스러운 공동체이지만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창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배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족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음 예배가 창조교회 안에서 잘 세워져서 다음 세대와의 연결다리로 잘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바로 알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예배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이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교회 안에서 잘 세워짐으로 다음 세대와의 그 연결다리로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모였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며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예배마다 임재하여 주시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창조교회 청년들이 이음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창조교회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장년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된 창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